할렐루야. 우리 시편 105편 37절 38절 시편 105편 37절 또 그분께서 그들을 은과 금과 함께 데리고 나오시니 그들의 지파들 가운데 허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시편 105편 38절 그들에 대한 두려움이 저들 위에 임하였으므로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즐거워하였도다. 하고 시편 105편 37절은 출애굽기 12장 35절로 36절을 요약한 구절이 시편 105편 37절입니다. 그래서 애굽이 이제 경제가 계속적으로 망하게 되니까 그들이 은금 경제를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올려드리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게 될 때에 그들이 기뻐하고 그들이 즐거워하였도다라고 시편 105편 38절에서 애굽이 기뻐하였더라. 은금 경제를 드리면서 기뻐하였더라.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조상들이 우상을 숭배할 때 투자했던 은금 경제 때문에 가나안의 악순환이 왔기 때문에 이 가나안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은금 경제를 회개 경제로 드리면서 기뻐하라로 적용할 수가 있는 그와 같은 구절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출애굽하면서 그들이 뭐 했습니까? 기뻐했다. 자, 그런데 이 홍해를 건너면서 출애굽기 15장 20절로 21절에 홍해를 건너게 될 때에 그들이 기쁨으로 홍해를 건넌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로 21절에 아론의 누이 여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작은 북을 잡으며 모든 여인들이 그녀를 따라 나오며 작은 북을 잡고 춤을 추니 기쁨으로 춤을 추었다 이 말입니다. 홍해를 건너면서 기쁨으로 춤을 추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편 105편에 있는 것처럼 43절, 시편 105편 43절을 보면은 출애굽할 때에 그들이 기뻐했다. 시편 105편 43절.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을 뭐와 함께 데리고 나오시고 with joy.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을 기쁨과 함께 데리고 나오시고 출애굽하게 하시고 자신의 택한 자들을 즐거움과 함께 데리고 나오셨다. with gladness. 그래서 시편 105편 43절에 출애굽은 with joy, 기쁨과 함께, with gladness, 즐거움과 함께. 그렇죠?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 출애굽기 12장 40절로 42절에 보면은 430년 만에 그들이 노예에서 해방되어져서 출애굽한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출애굽기 12장 40절로 42절에 이제 애굽에 거하던 이스라엘 자손의 머무는 기간은 430년이었더라. 출애굽기 12장 41절에 430년이 끝나는 때에 바로 그날에 주의 모든 군대가 이집트 땅에서 나왔은즉 했습니다. 그래서 430년 동안 애굽에 머물러 있었는데 노예 생활을 했는데 41절에 430년 만에 그들은 노예에서 해방되어지는 출애굽의 기쁨을 누렸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41절에 보면은 바로 그날에 430년이 끝나는 바로 그날에 주의 모든 군대가 이집트 땅에서 출애굽했다 함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였는데 그 노예가 430년 만에 해방되는 기쁨. 우리 일제 36년 만에 일본의 식민지로 있다가 해방되는 기쁨이 놀라운 기쁨이지만 36년과 비교할 수 없는
430년. 그러니까 우리 일제 식민지보다 400년 정도, 그죠? 더 노예로 산 거지 않습니까? 그럼 430년이 끝나는 때에 430년 만에 그들이 이제 노예에서 해방되어진 그 기쁨은 청량할 수 없는 기쁨인데, 바로 출애굽기 12장 41절에서는 바로 그날에 430년 그날에 주의 모든 군대가 애굽 땅에서 출애굽했다 하니까, 그 출애굽이 할 때에 노예가 주님의 군대로 바뀌는 날이죠. 노예가 주님의 군대로 바뀌는 날이 무슨 날입니까? 기쁨의 날이다.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에 억압되어 있을 때, 그 억압에서 해방될 때에 어떤 분야에 주님의 군대가 된다는 겁니다. 억압에서 해방되는 기쁨, 주님의 군대가 되는 기쁨. 자, 이러한 기쁨이 출애굽할 때의 기쁨인 겁니다. 그런데 강야에서는 또 어땠느냐? 시편 105편 39절로 41절을 보겠습니다. 강야에서 시편 105편 39절로 41절을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구름을 패사 덮개를 삼으시고, 105편 39절, 밤에는 불을 패사 빛을 주셨으며. 그래서 낮에는 구름 덮개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러면 시편 105편 39절에 낮에는 떼약볕이 내리쬐잖아. 구름으로 햇볕을 가려주니까 더위가 사라지니까 기쁘죠. 그리고 밤에는 추워요. 추운데 불기둥으로 지켜주니까, 따뜻한 담요를 덮어주니까 기쁜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40절에 백성이 구한즉 그분께서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빵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하니까, 40절에 백성이 구했다는 기도로 구하는 겁니다. 그 기도 응답으로 메추라기와 만나를 부어 주셔가지고 만족을 주셨다. 만족을 주셨다는 것은 기쁨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기도 응답이 와가지고 메추라기 경제가 공급되고 만나 경제가 공급되니까 기쁨이 오는 겁니다.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기쁨을 통해서 만족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41절에 그분께서 반석을 열어서 물들이 솟아나와서 마른 곳에서 강같이 흘러버렸습니다. 그 바위에서 바로 이스라엘 200만 명, 3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바로 반석의 바위에서 바로 강이 터져 나오는 기쁨. 목마를 때에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기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9절의 기쁨은 영적으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강야를 걸어갈 때에는 바로 4차원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1차원의 기쁨 39절입니다. 시편 105편 39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덮어줬다는 것은 영적으로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뭐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우리가 겪는 영적인 기쁨입니다. 두 번째로는 실제적인 구름 기둥과 실제적인 불 기둥이 그들의 더위와 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는 실제적인 성령님의 실제적인 역사 속에서 또 두 번째로 기뻐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기쁨은 40절에 경제를 구했을 때, 바로 경제 기도를 했을 때 그 기도에 메추라기와 만나를 바로 기도 응답으로 공급해 주심으로써 기도 응답의 기쁨으로 만족을 누리는 세 번째 기쁨이 있습니다. 네 번째 기쁨은 41절에 바로 반석에서 강물이 터져 나와서 목마름이 해결되는 그와 같은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 강야의 기쁨을 4차원의 기쁨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 39절부터 바로 41절까지에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죠? 이 4차원에 바로 기적을 공급해 주셨는데, 기쁨이라는 단어는 만족이라는 단어에서 기쁨을 발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특별히 42절에서 바로 기쁨이라는 단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42절 읽겠습니다. 이는 그분께서 자신의 거룩한 약속과 자신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로다. 이 42절이 바로
기쁨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왜냐 하게 되면 시편 119편 174절에 보게 되면은 당신의 법이 Your law is my delight. 당신의 법이 나의 기쁨입니다. 라고 시편 119편 17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법이 나의 기쁨이다. 그래서 시편 105편 42절에 바로 아브라함의 기쁨은 주님의 법을 약속으로 받아서 바로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약속이 이스라엘 민족 속에 실제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주님의 법이, 주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기쁨. 이것이 시편 119편 174절에 주님의 법은 나의 기쁨입니다가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39절로 41절에 강야의 4차원의 기쁨이 왔다는 것을 42절을 통하여 또 시편 119편 174절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또 44절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서 기쁨입니다. 44절에 보세요. 그들에게 이교도의 땅을 주셨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기쁨. 그리고 그들이 그 백성들이 수고한 것을 상속하게 하셨으니 상속의 기쁨입니다. 여호수아의 기쁨. 여호수아수의 기쁨. 땅을 정복하는 기쁨, 분배받아 상속받는 기쁨. 그 44절의 기쁨이 바로 기쁨이라는 단어가 없지만은 45절을 통하여 바로 기쁨이라는 단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자신의 법규들을 준수하고 자신의 법들을 지키게 하려 하심이로다 했습니다. 그죠? 말씀을 준수하고 말씀을 믿음으로 지키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말로 말하면은 시편 119편 174절이 적용되어서 주님의 법은 나의 기쁨입니다. 주님의 법을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기쁨으로 주시고자 가나안 땅을 축복해 가나안 땅을 정복과 분배의 축복 주신 것은 주님의 법을 기뻐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의 정복, 여호수아서도 역시 기쁨의 책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바로 뭡니까? 출애굽의 기쁨,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 민수기, 강야의 기쁨. 그 다음에 신명기, 가나안의 기쁨. 그리고 여호수아, 가나안의 기쁨을 실체적으로 누리게 되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마침표가 뭡니까? 시편 105편 45절에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했습니다. 주를 찬양하라. 그러면 그 찬양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다. 그래서 시편 105편 1절에서는 오 주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리고 2절에 감사의 시를 지어서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라 하면서 3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자랑하며 찬양하라. 주를 구하는 자들의 마음은 기뻐할 지어다 라고 시편 105편 1절과 2절에서는 감사로 찬양하고 3절에서는 마음이 기쁨으로 찬양하라. 기쁨, 감사와 기쁨. 그래서 시편 105편 45절 마침표가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할 때에 그 찬양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감사와 기쁨이 포함된 찬양을 올려드리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쁨의 영성을 노래한 것이 시편 105편이다. 여러분들도 출애굽의 기쁨,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구원받는 기쁨, 강야 신앙생활에 강야 인생길에 훈련받으면서 기쁨, 그리고 약속의 땅을, 가나안 땅을, 천국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누리면서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2024년도에는 기쁨의 영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특별히 기쁨의 영성을 통해서 여러분의 배에서 비손의 부요의 강가, 기온의 창조의 강가, 히데겔의 권능의 강가, 유브라데의 바로 겔실의 강이 여러분의 배 속에서 터져 나와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 있는 성령의 생수의 강, 4차원의 강이 터져 나와서 신명기 7장 14절 상반절에 세계 모든 민족 위에 80억보다 뛰어난 바로 세계 제일의 축복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